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링컨 대통령이요, 의회에서 한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당 의원이 링컨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이중인격자라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맹비난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곤란하고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링컨 대통령이요, 굉장히 당당하게 재치 있게 맞받아 쳤는데요. 링컨이 자신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이 야당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얼굴이 두 개라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 이 얼굴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저는 이 링컨 대통령의 태도가, 이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고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인격을 비하하는 상대방 앞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 링컨 대통령의 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최근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이죠.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 또 국내적으로는요, 출산율이 0.72, 그러니까 서울만 따져보면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0.5에 이르는 충격적인 출산율로 인해서 향후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앞에 서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런 불안하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군의 천부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더니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오 천부장이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과연 이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혐의를 한번 입증해 보자라는 모임이 소집돼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먼저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여기서 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는 팁토라는 단어인데요,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나 채찍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입을 치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인격을 말살하는, 그 입을 다물라 들을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냐는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 공회를 통해서 형장의 이슬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너희가 과연 그럴 자격이나 있느냐? 네 자신의 모습부터 되돌아보고 나를 정죄하든지 말든지 심판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대법정 안에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두고 법관들에게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이미 각자 개인의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 계신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내 통장의 밸런스는 제로, 영혼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당당함,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기백을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당당함의 근원은 그 첫 번째 이 1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쉰, 함께라는 단어와 에이도,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래서 함께 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양심을 뜻하는 슈나이데시스. 그러니까 양심이란 뭐냐?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가 나를 함께 봐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영어로는 consciousness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깨어있는 것, 남들 시선 앞에 깨어있는 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요,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를 자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누구에게 보여주어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어드릴 수 있는, 떳떳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양심의 사람이고요. 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함께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본다고 해도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실까요? 미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당신의 책 양심의 실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교회 전체가 건강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 쭉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교회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지적, 질책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룩함, 구별됨, 선한 양심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세상과 차별점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선한 양심이 실종된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죄의식과 죄에 대해 보이는 사회의 관대한 태도가 교회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다 나랑 똑같이 죄 짓던데, 뭐 별 다를 바 없던데.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태도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거룩, 구별됨을 요청하셨습니다. 깨끗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 맞춰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흐트러뜨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간다라고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간 학생이 학원은 안 가고 PC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놀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랑 눈을 마주칠 때 눈 제대로 마주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잘 그렇게 못해요. 거리낌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분과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열심히 돈 벌러 나가겠다라고 나간 남편분이 하루 종일 외간 여자와 밀회를 즐기고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아내에게 그 아내의 눈을 제대로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양육 훈련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찔리는 부분들을 나누어 보자는 그런 질문 앞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녀 시절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이 먹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찔림을 느꼈노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죄 문제, 선한 양심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국한시켜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다변화돼서 주일날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군가 저를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시간을 제가 빼앗는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그 한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에서부터 명령하고 계세요. 그 날은,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속받았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되는 것이 주일이고요. 그 주일을 내 멋대로 사용하고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 빼앗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봐야 뭐합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이유가 있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휩쓸고 간 우리의 이 게으름 나태함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날을 거룩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달려가야 할 방향은요, 새생명 축제. 글쎄요, 제목이, 타이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영혼 구원, 전도 축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멀리 떨어졌던 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청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믿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 성가대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자신부터 먼저 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잘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 회복의 운동이, 각성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변화하고 아무리 시류가 변한다고 해도요,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양심이 출발하고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이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부활이라는 이슈를 꺼내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 첨예한 논쟁이 됐던 부활 이슈를 꺼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그닥 잘 어울리는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왜 그럴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여러분, 뭘 느끼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미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나는 다메섹 사건 이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당신들과 함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려는 것이고 당신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이 땅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복음의 확신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부활에 관한 주제를 꺼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문교회의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이 바울이 소유했던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바탕으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적절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누게 됩니다. 이지영 씨라는 대한민국 스타 강사인데요, 저분이 매체를 통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2004년 이후에 연봉이 100억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유튜브 어떤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기 통장 잔고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통장에 잔액이 찍혀 있는 것이 140몇 억. 물론 뭐 사치스럽게 사는 것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와 호빵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IMF가 터졌을 때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그것도 2년치의 급여를 모조리 빼앗긴 채로 직장을 나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때는 그런 집안의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무상급식이 학교에서 제공됐답니다. 한 600~700명 학생 가운데 소수 한 서너 명만, 그러니까 극빈층 자녀들이죠. 그런데 참 상처가 될 뻔한 것이, 다른 급식, 그러니까 일반 급식 도시락통은 하얀색인데 이 무상급식 도시락통은 파란색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의아하게 봅니다. 지영아, 네 도시락통은 왜 파란색이야? 상처가 될 법도 한데 이지영 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몰라, 가난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주시는 건가? 그렇게 넘겼다라고 해요.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입었고요,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자기보다 윗학년 학생들이 다 풀고 버리는 문제집을 분리수거장에서 주워다가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고3 시절에는요 3~4시간 혹은 3~4일 동안 잠을 안 자면서까지 독하게 공부를 했다는데, 잠이 오면은 필통에 포크를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 허벅지를 포크로 쿡쿡 찌르면서까지 공부했대요. 맥심 커피 아시죠? 제가 맥심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커피를 따뜻하게 마시면은 노곤해져서 잠이 오니까 그 맥심 알커피를 사탕처럼 아드득 씹어 먹으면서 공부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피 때문에 위에 구멍, 위천공이 생겨서 고생을 하기도 했다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지영 씨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활한 물질적인 측면에서만입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녀가 한 매체를 통해 한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나는 항상 어찌할 수 있는 것들, 컨트롤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몇 시에 이 교재를 끝낼지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 안에 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자, 여기서부터 좀 더 귀담아 들어보세요. 나는 어차피 성공할 사람이고, 나는 정말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잘 될 사람이라고 고등학교 때 믿었다. 난 어차피 성공이 예정된 사람이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성공의 스토리쯤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지영 씨 이야기를 꺼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교복조차 선배 거 물려있고 문제집 살 돈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문제집을 풀어했던 이지영 씨가 지금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한날 한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물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풍요를 가져오겠다라는 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해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성공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죽어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아름다운 결론이 이미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 강력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바울이 가졌던 당당하고 담대한 태도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라고 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에 지금 당장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두렵고 떨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 닥치면 또 두려워지고 또 나약해지고 또 연약해질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이날 밤에 사내들인 공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감옥 속에 다시 갇혀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얘기하죠? 아무리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요, 아무리 강력한 믿음의 제자도요, 갑자기 찾아온 삶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환경 앞에서 두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영어 성경인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dispute became so violent that the commander was afraid Paul would be torn to pieces by them. torn to pieces. 찢어질까, 갈갈이 찢겨질까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로 나눠서 바울의 멱살과 사면을 들고 힘들면서 바울을 정죄하는데요, 그러다가 바울의 몸이 조각조각 산산조각 찢어질까 봐 걱정될 정도로 그 분쟁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직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다시 날이 밝으면 불려나갈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그 분노한 사람들이 나를 갈갈이 찢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바울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와 늘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너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옆에서 네 손 잡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여러분, 내가 믿음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데도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 눈을 감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제가 경험한 2주간의 일을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 속에 녹여서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배앓이를 종종 해왔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일어나서 끙끙끙끙 앓는 일이 종종 있어 왔어요.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면은요, 한 6, 7시간 정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복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못 견디겠으면은 이제 응급실에 달려가서 뭐 검사하고 뭐 진통제 맞으면서 그렇게 이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요, 피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해도요, 아무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신경성일 겁니다 라고만 하니까요, 이게 참 그것도 자존심이 참 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인데 맨날 신경이 예민해서 배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 원인을 모르니까 대처도 못하고 예방도 못하고 답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제 창립 45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 첫날 화요일 날 새벽에도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새벽 내내 아파하다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가서 또 CT를 찍고 또 초음파 검사하고 해보니까 그제서야 의사가 저 뭐 담낭, 쓸개에 뭐가 보인다고 빨리 응급실 가라고 진단서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 첫날입니다. 외부에서 강사님도 오시고요, 그래도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부흥회 중요한 자리인데 담임 목사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진통제 하나 더 놔달라고 하고 진통제 맞고 나와서 첫날 창립기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아프더라고요. 새벽 한 3시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통제 한 대 맞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다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요, 수술 스케줄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그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응급실에서 진통제 맞고 좀 기다리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부흥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 초청되어 오신 정명석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여러 교회 집회 갔는데 집회 간 교회 목사님이 아픈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참 일반 병실로 올라갈 때부터 진통이 점점 심해지더니요, 너무 아픈,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막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진통제를 달라고 막 간호사들 의사한테 쫄르는데 의사 선생님 오셔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마약성은 진통제 주라고, 펜타닐도 맞았고요, 뭐 하여튼간 있는 종류 없는 종류의 진통제는 다 맞았어요. 근데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줄줄 땀이 나고요. 하여튼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9시 45분 50분경에 이진호님, 그래요. 네. 그때는요, 수술 받으러 가자는 얘기가 얼마나 기쁘게 들리든지요. 누워서 수술방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천장에 써 있는 말씀 글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참으로 굳센 오른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이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빨리 제발 좀 빨리. 어떻게 호흡 몇 번 하니까 이제 기절해서 의식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수술이 끝났다라고, 병실로 올라가서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수술이 끝나 이제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한 2~3시간 좀 호흡을 하고 좀 진정시키고 잠을 자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면에 수술 마치고 나자부터 그냥 살살살 걸어 다니면서 숨도 크게 쉬어보고 그렇게 회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날 제가 전날 있었던 집회를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저는 제가 없으면은 부흥회가 조금 좀 미지근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더 뜨겁던데요. 감사한 것은 제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부흥회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몰려오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 입원과 수술 과정을 도와주신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의료업계에 수십 년을 종사해 오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를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요, 노 교수님이신데 수술을 잘 안 하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친한 교수님이 부탁을 해서 특별히 그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기다리셨다가 수술을 해주셨고요. 수술이 잘 된 건 맞죠? 제가 뭐 지난주에 수술한 환자처럼 보이지는 않죠? 예, 병실에 올라가 보니까 저보다 건강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많이 아팠을 거라고,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염증이 많이 꽉 차 있어서 안에 돌도 있고, 이게 터졌으면 아마 배를 째서 개복해서 수술을 했어야 됐을 거라고. 이게 정확한 때에 수술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쓸데없이 복통 때문에 걱정할 일 없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수술 시간이 자꾸 미뤄지면서 너무너무 아플 때 솔직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 성문교회에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제가 그렇게 아파하고 수술 받으러 들어갔을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베푸세요. 제가 연약해져 있고 제가 약해서 넘어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고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목사, 일어나,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이 확신을 놓치지 마세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저희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을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미뤄지고 미뤄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부패하던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 앞에서 95가지 반박문을 걸어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은혜다. 이걸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성문교회도 이런 개혁과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끊임없는 개혁과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믿음의 능력자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러기를 위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과 심령 속에 풍성하게 맺혀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